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허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간헐적 단식을 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인데 건강을 위해 하는 일종의 식이요법입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경우 그 공복으로 인한 배고픔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배고픔을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연단들을 잘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당하신 연단을 기억하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또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연단 감당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연단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성정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유혹과 미혹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모욕스러운 죽음 당하기 위해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일까? 라는 고민들, 혹은 나 몰라라 배신하며 도망치는 제자들을 위해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이토록 애쓰며 헌신하실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들. 지금에도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모든 죽음의 형벌들을 다시금 돌려줘 버리면 어떨까?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처럼 말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유혹과 선택의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 이것 한 번만 부인하면 다시금 유대교의 율법적 사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잃었던 친구들과의 관계와 삶의 여러 불편한 요소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더 수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허락하신 연단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문 가족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만나는 연단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그 수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연단을 기억하며 동일한 인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됨을 기억하면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한글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로 훈련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결실을 바로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그 수고와 연단의 통로를 통과하게 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지요. 그러므로 이 같은 징계 혹은 훈련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최고의 간심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7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연단과 훈련으로 마음이 어렵고 또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만하고 싶고 또 포기하고픈 마음도 혹여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회초리가, 그 연단의 통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연단이든 또는 내 잘못과 무관한 연단이든 오직 친부모만이 친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영광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 주시는 열매를 기억하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연단의 비가 온 뒤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이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당장 무너질 것만 같았던 초대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더욱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서문교회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문교회도 그와 같은 연단을 감당하였던 초창기의 시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끝까지 그 모든 연단들을 견디고 또 인내한 신앙의 1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욱 힘있게 더욱 널리 전수하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연단의 연속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로 물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충돌로 생긴 연단들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연단 이후에 허락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